오늘 어제 아침에 우리가 2장 전체를 비춰봤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그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우리 제목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율법과 복음이라고는 그 전체적인 윤곽을 들어봤고요. 오늘은 이 말씀을 단락으로 그 1절부터 16절까지 또 읽었습니다. 지금 이 대상이 누구냐면 로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들에게 썼어요. 쓰는데 그들이 그 원래의 종교가 유대교다 이거죠. 유대교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을 가지고 지키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거죠. 그런데 그들이 누가 가르쳐 주고 이런 자가 없고 씨를 뿌려놓고 나서 정말 곡식밭 때 많은 곡식이 자라더라 그런 말을 들을 때 저 풀도 매주고 가꾸고 병들었다면 또 약을 치고 그래야 하듯이 그래야 하는데 하는 심정 가운데서 애타게 사모하면서 노마를 가려고 했던데 노마의 길이 막혀서 이러다가는 모든 병들어서 죽으면 어떻게 그런 심정 속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서 그 로마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유대인들이 더 많을 정도로 그래서 이들을 유대의 율법을 완전히 율법의 신앙을 뽑고 그다음 복음으로 자라기 위해서 그래서 신령한 것을 너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가기를 원했던 것이다. 신령한 은사라고 말했죠. 그와 같이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뭐냐.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기독교는 율법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율법과 복음과 같이 간다 이거예요. 오늘 여기에 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보면 여기에 율법의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복음을 지금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은연중에 율법의 신앙이 작용해서 너희들의 신앙을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렇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3절까지 누구든지 첫 번째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 말씀을 1절에서 3절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인데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로 비춰보려고 그래요. 하나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는 두 배로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 이런 차원 속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예. 판단하는 것 잘못됐죠. 남에게 또 상처를 주죠. 그렇기 때문에 두 배로 이 정죄를 받아도 마땅한 것이다. 이런 차원 속에 가르쳐 준 거죠. 1절 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나오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네가 어떤 핑계를 한다 할지라도 이건 핑계가 될 수 없어 이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미니 네가 네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 그러면서 네가 판단한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진리가 뭐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이 진리예요. 진리인데 진리대로 된다. 이런 일을 행한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1절에서 3절까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이건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율법이라고 그래서 율법으로 지금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네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너는 피조물이지 않느냐, 네가 나를 섬긴다고, 네가 법을 안다고 너는 괜찮고 그들은 잘못됐다고 그 정죄하고 그러느냐? 너 정죄받은 자여, 너도 죄인이야 이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왈가불가하면서 그 사람을 뜯어 고쳐서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인자심이 있고 긍휼하심이 있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핀찬을 주고 정죄하고 인간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를 하나님이 긍휼을 나타내셔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한다면 너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너 한번 정죄해서 너는 지금 아무 이상이 없고 잘 네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데 네가 회개를 하지 않냐고, 나는 오라, 나는 잘못 없어, 나는 교과서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남만 판단하다가 네가 고집으로 하나님 볼 때는 너는 더 큰 죄를 졌는데 더 악한데 하나님 볼 때는 모든 쇳덩어리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회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회개가 안 되죠. 회개가 안 되니까 결국은 너는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진노를 쌓아가는 것이다 이겁니다. 4절 5절 보세요.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네가 정죄했던 자를 긍휼히 여겨서 인자하심이 풍성하셔서 그를 회개케 하여 어느 날 하나님이 우뚝 높여놓는 그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그 이방인의 사도가 된다는 걸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정말 하늘도 무심하다 할 정도로 인간 말종이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이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너는 내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고 너는 네 신앙을 잘 점검하고 너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너 항상 깨어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너는 괜찮고 이상이 없고 그 사람만 잘못했다고 하면 결국 너는 범죄하는 것이다, 진노를 쌓는 것이다 이거예요. 정죄했던 그 죄가 쌓여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보응하시되.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 보응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1절에서 그 12절까지 우리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우리 7절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게 나오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근데 구원 때 이런 구원관이 잘못된 것 때문에 구원받은 후에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여러분, 복음적인 내용을 잘 제시하고 말 들어볼 때는 아무 이상이 없고 거기를 이단이라고 한 구원파가 알죠. 구원파는 어디가 이단이냐, 말 들어보면 이단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구원관이 맞은 것 같은데 틀려요. 왜 틀리냐?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사함 받으면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절대 망하지 않는다. 무슨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홀감을 하고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은
올가미로 올가매는 것 같이 억압된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설교 듣고 막 죄책감이 되고 회개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정신을 차리면 정신 차려 이거사 너 깊이 빠지면 안 된다 하면서 더 멀어지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왜? 그렇게 생활하면 자기가 세상에서 재미없게 살 수밖에 없다 생각하니까. 그런데 구원파의 그 내용들을 하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몰라요. 너무 깊어요. 그러니까 야 이것이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렇게 해서 구원받느냐 천국 가느냐 막 그래서 주여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예요.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갔다. 죄 있냐 없냐? 없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라. 구세주로.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제 영접해서 시간 보고 몇 월 며칠 몇 시 오늘 당신이 거듭난 날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당신이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것처럼 생일이 있듯이 이게 구원받는 날이다. 가르쳐준다 이거죠. 이제 자식이 잘못했다고 호적에서 파냐 안 파냐 안 판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다. 자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잘하면 좋겠지만 못하더라도 자식이다. 그러니까 천국은 간다 이거예요. 얼마나 확신이 오냐 이거죠. 그렇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전통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떨 때는 그렇게 말하다가 어떨 때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냐고 막 헷갈리고 왔다 갔다 한 것 같이 느껴지니까 복잡해진다 이거죠. 바로 여기에서 참 자유를 얻었다. 너무 기쁘다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이거죠. 왜? 복음을 가르쳐 줬을 때 바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왜 이단이냐 이렇게 말하지만은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요. 구원받은 후에 구원관 그게 온전하지 못하다 이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믿기만 하는 믿음의 법이에요. 어제 제가 엊그제도 이야기했듯이 그러나 율법은 행위의 법이에요. 그래서 구원관이 잘못된 것으로서 그 구원받은 후에 어떤 삶이 되느냐 신앙이 자라지 않고 두 번째는 성장하지 않고 세 번째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게 되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여기 7절 가르쳐 준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 영원히 사는 것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분노로 하시리라. 그래서 이 땅에서 진노 또 분노 천국은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여기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영생으로 하시고 어떤 자에게 참고 선을 행하여 여기 선은요 하나님의 이 옳은 의 바로 하나님이 윤리와 도덕적인 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어요. 참고 하나님의 의를 의롭다함을 행하여 그 믿고 믿음으로 행하고 사는 자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썩지 아니할 것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은 기도할 때도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말씀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이게 뭐예요? 썩지 않을 것이에요. 이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뭘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영생으로 하시고 만약에 썩을 것만을 잔뜩 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영생으로 구원시킬 수 없죠. 그래서 여기에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 복음의 진리의 법이잖아요.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제 반대로 그 9절 보세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먼저는 율법을 가지는 사람들에게며 그 다음엔 이 율법을 가지지 않는 이방인에게도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다. 두 번째, 선을 행하는 자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여기서 이 복음으로 복음을 가진 자나 율법을 가진 자나 똑같이 그 선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에게 차이가 있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는 율법은 다 이미 피해버렸으니까 이건 관계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후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변화도 없고 결국 이 선을 행하고도 변하지 않다가 보니까 여기서 내 마음대로 살고 종교인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하실 때는 뭘로 심판하냐? 네가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 믿음은 구원받지만은 행한 것은 바로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 어떤 걸로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악을 행했다고 한다면 이건 지옥 가는 거죠. 근데 복음 믿음의 법을 가지고 믿었다고 한다면 구원은 받지만은 그에게는 범사를 우리가 일상에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여기에 나온 것은 영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각 사람이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다. 이게 나오잖아요. 환난과 공고가 있다. 그래 행복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자, 복음을 듣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그리고 이건 율법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그렇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그렇다 이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근본적인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옥 간다 이거예요. 율법의 용무가 율법의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정죄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니까 이제 율법신앙과 복음신앙을 설명을 하면서 율법에 매이지 말고 복음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복음으로 돌아와서도 너희들이 선을 행해야 된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봅니다. 여기에 무릇 12절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더라도 율법은 자기는 이제 모르죠. 왜? 율법을 왜 모르는가 하면 곧바로 예수 믿으니까 곧바로 예수를 믿으니까 율법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예수를 믿었어요. 이제 그 차원이죠. 그런데 그래도 율법을 알지 못하더라도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은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적으로 우리는 몰라 그러더라도 없더라도 망한다. 죄악을 알고 먹든 모르고 먹으면 죽듯이 똑같은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이방인들 그들은 어떤 자냐? 양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심을 심어놨다. 그리고 그게 율법이 된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 행위대로 나타난다. 이런 내용을 어제 아침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15절까지 가르쳐 주고 있죠. 15절 보세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고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니라 나오죠. 오늘 세 번째,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요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12절에서 13절에서 그러니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런데 율법을 한 가지라도 범하면 죄인 된다 이거죠. 그것 때문에 망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지킬 수 없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있어야 된다.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16절 보세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그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심판하지 않고, 이제는 율법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했지만은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신 뒤로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권세를 주셨다. 심판을 권리를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아들 예수에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의 주체잖아요. 그분도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5장 다 찾습니다. 22절. 요한복음 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 이유는 아들을 공경해서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23절 보면. 그 다음에 27절 말씀 보세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개혁성의 권세라고 그랬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내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해야 하잖아요. 오늘 16절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져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심판하신다 이거죠. 근데 그 심판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30절 보세요. 내가 요한복음 5장 30절에요. 내가 아무것도 심판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우리 예수님은 정죄해가지고 너를 내가 볼 때도 얘 이렇게 했어 그렇게 해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는 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가 심판하신데 나를 보내서 심판을 아들에게 권한을 주셨고 아들이 심판한다 이거죠. 근데 아들 대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겠다. 이 듣는 대로 심판한 것을 우리 성경 또 찾아봅니다. 우리 시간은 좀 같지만 우리 요한복음 6장 고린도전서 4장 5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4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사람은 충성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4장 1절부터는 충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그 충성을 따라서 행하는 자에게는 여기에서 칭찬이 있으리라. 근데 마음의 뜻은 하나님께서 드러내 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이제 어떤 내가 일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보여주시면서 자기가 입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했는데 안 했다고 하니까 증인을 갖다 세워서 그랬냐 안 그랬냐 3자 대면해서 서로 대면해서 누가 옳은가 맞은가 그것을 말하지 내가 했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보다 더 확실한 심판이 어디냐 이거죠. 주님은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봅니다. 또 우리 로마서 14장 10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12절까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14장 10절 시작.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같이 읽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12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짓고 하리라. 자기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짓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확실한 심판이 오는 것이 어디 있냐 이거죠. 그래서 주님의 심판은 바로 의롭다.
오차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복음으로 돌아온 자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장 16절 그게 결론이에요.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자이신데 하나님이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고 심판하게 하셨고 아들은 듣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이거죠. 그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람들의 은밀한 거 그동안에 은밀하게 숨겨놨고 은밀했지만은 그날에는 다 직구한다는 거죠. 다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로 고백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자범죄를 모두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서 모든 죄가 사라져버리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그 사라지게 만든다고 한다면 행하는 것이 그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걸 생각하면서 항상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적어놓기만 하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자는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이니까 우리를 만드신 바라 이를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고 있어요. 왜 만들었냐? 선한 일을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날의 심판대 앞에서 시상식 속에서 잘했다 상급을 받고 상 받는 심판대가 돼야지 여기에서 무선 형별의 심판이 돼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주어진다. 율법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심판이 주어진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